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말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와 그가 임명한 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지고 나오고 있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진 권력은 선거할 때만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권력도 끝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권력은 끝. 그때부터는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력자라고 합니다. 그런 권력자들에게 국민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국민은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자 위에 주권을 가진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분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권력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존을 자주 말합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92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력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력은 임기가 없습니다. 5년도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줄 서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권력에, 영원한 권력에 줄 서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 역시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리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힘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안전한 거처, 피난처를 말합니다. 실제로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괄시받고 조롱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언행을 말합니다. 무엇이 교만한 말이고 오만한 말인고 하니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높이는 말이에요. 자꾸 높이는 말.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청군, 백군으로 나눠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백군이 청군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백군을 더 지지합니다. 백군이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청군 잘한다. 그러니까 청군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백군에서 청군을 응원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더 잘한다 백군 그래요. 그래도 그 시절의 응원은 뭔가 상대도 조금 높여주는 맛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그래요. 백군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청군 그래. 웃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뭐냐면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언행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린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교만과 오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듯이 다 보시고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말도 달아보시고 내 행동도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살아갈 때에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힘을 입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엔 당당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의 없이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예의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서 있을 수가 없고 행악하는 자가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가 있대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죄가 이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그랬는데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있답니다. 행악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자가 누구일까요?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앉아야 될 자리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벗어날 자리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자리는 슬그머니 전화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척하고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인생의 지혜예요. 아무데나 다 끼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신앙적인 자리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악한 자리라면 우리는 슬그머니 그런 자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십니다. 불신앙과 오만한 말을 들으시고 반대로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제한적 아닙니까? 생명이 제한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메뚜기 한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꼿꼿하고 장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다 세월이 가니까 겨우 사용하는 승용차 한 대가 휠체어 한 대더라고. 별거 아니에요. 조만간에 그렇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실 때 더 선한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값 있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신앙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후회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하여 재물이 쌓인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 창고로에다 막 가득히 채워넣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별거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연속적이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 하시잖아요. 지금 뭐 농약을 워낙에 사용을 해가지고 메뚜기가 드문데 과거에는 참 메뚜기가 많았어요. 잡아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메뚜기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설이 한번 딱 내리면 그만큼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메뚜기 한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이제 보도블록 깨뜨려서 던지고 체류탄 쏘고 뭐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체류탄이 전 세계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아가지고 애경그룹에서 체류탄 만들어서 팔아먹어가지고 수출을 해서 떼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일명 지랄탄까지 한번 터지면 그냥 50발에 다 돌면서 나오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도 이 민족이 눈물을 안 흘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쓰는가 보다.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제가 각 대학에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 초청 강의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해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제군들이여, 이 독재 정권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될 날도 머지않아 돌아오는데, 그날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강의실을 지키십시오. 강의실을 지켜서 4년 동안 열심히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민주운동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메뚜기 한철입니다. 뛰어봐야 메뚜기입니다.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노태우 정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오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 실력을 제발 기르십시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 마음껏 여러분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나설 수 있습니다. 머리만 쓰는 잔머리 쓰는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30년, 40년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력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부 데모만 아니라고 퇴학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20년 만에, 25년 만에, 3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으니, 대학은 졸업했을 때, 서울대학은 졸업했을 때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서울대 졸업장은 가졌지만 머리에는 들은 게 없으니까 잔머리를 쓰는 정치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대다수라. 그 사람들이 졸업장은 서울대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전부 제대로 졸업 안 하고 전부 제적당하고 퇴학당했다가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 그냥 졸업장 받은 거예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실력을 쌓을 때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대기만성이라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메뚜기 한 차리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요 지극히 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도 꺾으시고 반대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했습니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활을 잘 쓰는 자의 활동에 아무리 활동에 활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꺾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만큼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도 주관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뜻대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도.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성함도 그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될 때에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 대로 다 되면요 못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숙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인생살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풍성함이나 나라의 풍성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은 가뭄에서도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에 대하여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물질적 축복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혹은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물질이 떠나게 되면 원망을 하거나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욥은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게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식은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인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땅의 기둥이 여호와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의 기둥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지요.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태평양 건너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국도 까불면 안 돼요. 전능자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 아래. 하나님이 기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기둥입니다. 세계의 기둥입니다. 그거 거두어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의인 열이 없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굳건 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고 권력까지도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빈부귀천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 팔자가 상팔자다. 다른 말도 있어요. 사람 팔자 개팔자다. 근데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난하게도 됩니다. 부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거름더미에 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올려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천대받는 것 같아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팔자를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이나 그런 다윗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개인의 빈무 귀천을 다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면서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가 느끼는 행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히브리어 하시드인데 자비하다는 뜻입니다. 헤세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자기의 어떤 경건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발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발은 인생을 말하고 삶을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굉장한 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백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말을 못하겠다, 말이 안 나온다, 기막히다 기막혀.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흑암 중에서 직소리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악인이라 하였고 그들의 삶을 흑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9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권세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너지지 않은 권세나 권력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나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온전히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반성경적인 사회주의나 국민을 가볍게 보고 오만함으로 빠진 정책이 아니라 올바른 윤리가 세워지고 기본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삶이 항상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부르는 노래가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